가끔씩 우리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나 또 선교지 간증 이런 걸 들을 때 참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들, 또 오늘도 마치 그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써내려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그때가 언제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주로 타깃이 한국 사람들이 타깃이 되어서 막 점포를 공격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LA 지역에서 황급히 다른 주로 막 피해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LA 폭동, 그죠? 그때 있었던 실화를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LA에서 한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들이 어렵게 예배당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입구에다가 영어로 한국 한인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써붙이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한인들의 어떤 행사나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예배당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가 아마 우리 교회랑 시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5시 반부터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평소 같으면 이 권사님이 6시 반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그래서 가서 가족들 아침 식사를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집에를 가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6시 반이 됐는데도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봤더니 늘 가야 되는 그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막 강하게 마음속에 강하게 지금 기도해야지, 너 어딜 가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만 나가다 말고 저 뒷자리에 다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이상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지? 괜히 막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날따라 미국에서 목회하는 자기 아들, 늘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아들을 위한 기도였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날따라 그렇게 기도가 되는데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더라는 거예요.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를 막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 권사님이 자기도 자기의 기도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셔서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소에 TV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LA 사태가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렇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저미도록 기도를 하고 거의 뭐 아침에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혼자 1시간까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평소대로 오전에 집안 청소를 하고 뭐 집안 식구들 중에서 출근하신 한 사람들 이렇게 그 빨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다 말고 또 다시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또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속에서 기도를 막 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라서 그 국제 전화를 이제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예배당이 다 불탔어요. 무슨 소리야? 흑인들이 그 폐타이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예배당에다 갖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그 폭도들이 예배당 안에까지 와가지고 전부 다 때려 부시고 그랬는데 엄마, 내가 지금 엄마 걱정할까 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그 폭도들 중에 한 흑인이 마약인지 술인지 잔뜩 취해가지고 권총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근데 틀림없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고 자기가 앞에 딱 있는 거를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막 총을 쏘는데 이 흑인 폭도가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엄마, 비록 예배당은 불탔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가족도 다 무사하고 나도 오늘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흑인이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나를 향해서 쏘지를 못했어요. 나를 못 봤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앞에 내가 서 있었는데 그제서야 권사님이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 그 흑인 폭도가 네 앞에서 총을 들고 있었을 때가 시간이 몇 시야? 계산을 해보니까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려고 막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더 기도해야지,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의 기도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기도,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자기의 이성으로 잘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놓고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시키지 않고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마치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들의 일행들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정말 그날은 새벽예배 마치고도 그랬지만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다가도 마음의 불안함, 기도를 시키시는 성령, 그리고 기도했던 그 순종, 권사님의 간구.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종종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하여 마치 방패로 그 상황을 막아내듯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방패 기도라 그래요. 방패 기도. 자, 우리 시편 7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방패는 끝부분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있도다. 거기. 자,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 한번.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아주 긴박한 상황에 방패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영적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도 많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 사탄의 권세들, 온갖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런 말들, 소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협을 받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잘 기억하세요. 악한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오늘은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럼 그 권사님과 그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냥 공격을 받고 죽게 내버려둔 그 LA 폭동 때 믿는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고통당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냐? 그게 아니라고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덜 사랑하시느냐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방패 기도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기도, 요즘은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 나누면서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 중에도 중간중간 좀 뜨겁게 기도하자, 마음을 합해서 뜨겁게 기도하자, 요즘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예, 눈치 못 채셨어요? 예, 눈치 안 채셨죠? 예,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디딤돌 교회의 방패 기도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확신하십시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예. 저는 오늘 이 시편 7편, 이 시편 7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에. 자, 작은 제목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시가yon. 거기 뒤에 보면 베냐민 군사의 말에, 베냐민 군사의 말에, 그 베냐민 거기는 사울이 속한 지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속한 지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되기 전에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었는데, 베냐민 사람인 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군사가, 베냐민 사람인 그 군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베냐민인 군사가 아니라 굿시죠. 굿시의 말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굿시 동그라미 치세요. 이 굿시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울과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굿시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한 번도 공격하려고 하거나 사울을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굿시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악한 말, 잊지 않은 모함. 근데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굿시의 말 때문에 사울이 지금 군사들을 일으켜서 자기를 치러 오고 있어요. 그 다급한 순간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편을 우리는 방패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 다급한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방패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의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까 그 권사님처럼 마음에 갑작스런 성령의 어떤 노크가 있을 때, 성령의 경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패 기도를 하면 좋을까?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는 기도가 방패 기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방패 기도겠구나, 또 방패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그냥 우리가 시로 돼 있고 글로 돼 있고 우리 성경에 기록으로 돼 있으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급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다윗의 이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이런 기도예요. 마치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그 한국 성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듯이, 아니 주님이 뭐 귀가 멀으셨나, 뭐 안 들으시나,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주여, 그것도 3번씩이나 주여, 목 다 상하겠네, 주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을 때 저는 이 주여하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방패기도 중에 방패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생애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시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런 방패기도가 요청이 될 때 이렇게 하세요. 주여! 다윗은 굿시가 자기에 대하여 사울에게 좋지 않은 말로 모함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위험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첫 마디로
이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주여. 여러분, 방패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방패기도의 첫 시작은 주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주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급해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주여. 여기 지금 다윗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자기를 모함하는 그 구시가 원망스럽고 그런 인간적인 속상한 감정이 있을 때 사울에게 서운해하거나 그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 이 모함과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 지금은 내가 방패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구나.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을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 방패기도. 그 방패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여기 앞에 글귀 보이시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패기도 혹은 다급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라야 할까요? 어떤 기도가 다윗이 했던 아주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1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절 처음서부터 다시 읽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방패기도, 방패는 우리의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 방패기도는 여기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 나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확신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아멘. 저는 확실히 그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할 수 있으니까. 주께 피할 수 있으니까. 주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방패기도가 필요할 때, 다급함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도록,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우리가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 이제 점잖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세요. 근데 속된 말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아까 그 권사님 말투대로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방패 기도를 주님이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 피하십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